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라 하는 것은 때로 슬픈 것도 되고 힘든 것도 되고 어려운 것도 되겠죠. 이 고난에 있을 때 마음이 심히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육체와 육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많은 질병들을 우리 몸에 지니기도 하고 또 치유도 받고 자유함도 얻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아픈 상처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까지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또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도 있겠죠. 강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이 원치 않냐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박해라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들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요즘에 사회적인 압박도 많이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그 압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것이 심히 자신들에게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뭐냐면 바로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고난 중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고난을 다 없앨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제하고 그다음에 평강과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쉽고 좀 더 기뻐할 텐데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바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이라 하셨으니까 고난이 얼마나 크고 적냐를 따질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고난이 너무 커서 기도하기도 힘드네요." 이런 말도 할 수 없고 뭐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는 있으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네요. 어떠한 고난을 막론하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반드시 취할 행동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그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나에게서 자체해 주시고 또 없애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하라. 참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참 큰 복이겠죠.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누구 하나 그의 몸을 씻겨주지도 않고 그의 등은 상처와 쓰라림으로 인해서 또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병균들이 얼마만큼 침해해서 얼마만큼 더 그 상처를 유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두 발을 착고에 채워서 잠도 편히 못 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두 다리가 묶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안한 쉼이 없는데 이들은 고난 중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의 고난 중에 한 기도가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기도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특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우린 다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똑같은 우리가 본성이 있고 본질이 있고 똑같이 다 사람 되고 사람의 성격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엘리야는 또 우리 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많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은 능력을 주셔도 성경 말씀에는 할 자들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바 된 교회들 중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 행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고난이 크고 적은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적어도 기도하지 않는 이가 있고 고난이 아무리 커도 기도할 수 있는 이가 되었으니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의논하지 말고 고난을 따지지 말고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일단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고난이 너무 크다고 잊지 말고 고난이 작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크기가 적든지 작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내가 도무지 이 고난은 내가 버거워서 견딜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고난쯤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든지 그런 거 논하지 말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할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난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없으니 빨리 제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 제 믿음이 더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기도가 옳다 좋다. 야, 고난 중에 감사 기도해야지 무슨 고난 중에 울면서 기도합니까? 이것도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데 무슨 울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야지 무슨 감사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도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정도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고난 중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할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것이지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고난의 크기도 보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못하다도 생각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 중에라도 먼저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반대지요. 우리가 고난이라 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즐거움이라 하는 것은 기쁨이고 뭔가 우리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 중에 절대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또 즐거움 중에도 기쁨 중에도 절대 자랑하지 말고 찬양하라 하십니다.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마치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이룬 것이냐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로 사용치 말고 어떤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참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간증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간증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증의 정의는 고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 것이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만일에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만일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그 간증을 멈추십시오. 내가 간증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참 진지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말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꼭 내를 자랑한 것 같다. 절대로 거기에 대한 간증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고난 당하는 자가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유익이 없으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갖 은혜와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중심을 가졌을 때에 내가 기쁘다고, 내가 즐겁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걸 이루셨다고 내가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잠잠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능력들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든 자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야고보, 죄송합니다. 우리 야고보의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저들이 이제 행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장로들을 좀 청해라. 교회 장로들이라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인데, 저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청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참 신기하네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안진뱅이 소경된 자에게 물어봤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냉큼 또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죠. 저의 죄입니까? 부모들의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죄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병들었다 하면 저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관리를 못했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소경으로 있으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진 것은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눈을 떴다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이유나 목적이 하나도 없겠죠. 그가 수십 년을 살면서 부모가 그를 향하여 장성하였다 하였으니 최소 20세부터 30세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 젊은 사람이 그동안에 못 본 자가 보았을 때에 그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더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든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은 그냥 막 기름을 발라서 저들을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의 예식이고 저들이 구별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서 의례껏 하는 게 뭡니까? 소독하는 거죠. 요즘같이 이제 질병이 창궐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는 일들을 자주 하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손 소독제를 바르면서 청결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자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고 당신은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니까 이제는 병이 치유가 된다면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이런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약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또 병원도 찾고 약도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병든 자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하듯이 그렇게 병든 자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병든 자가 만일에 그 믿음을 쫓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지만은 기도하러서 치료받기보다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그분을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지도자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전화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병원에 수술하러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 잘 되고 회복도 빠르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수술 날짜와 수술 시간을 알아서 병원에 신방 가서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수술이 잘 되기를, 회복이 잘 되기를 축복을 오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자기는 중병이 걸려서 나는 믿음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병든 자가 있거든 그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기도하게 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세우셔서 마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듯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충성되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나는 옛날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받았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자기는 그냥 이 땅에 의술을 의존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그 의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약을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를 인도해 내시고 그의 모든 치유들이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술들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만 하느냐? 우리가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치료가 되지, 맞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병들었다고 신방에서 올리브 기름 갖고 와서 그냥 몸에, 올리브 기름을 이때 당시에 바른 것은 발과 이 얼굴입니다. 이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 상쾌해진다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이 상쾌하게 해서 많은 화장품들 쓰고 그러시잖아요. 그 향수도 쓰고. 올리브 기름이 상당히 그 진액들은 향이 되게 강하죠. 얼굴에 바른다, 발에 바르는 거지. 그 머리에 온 몸에 바른 건 아니고, 전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구별할 때는 머리에 부었죠.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수입한 기름을 나드향 올리브 향이었나요? 그걸 가지고 머리에 부었더니 그냥 제가 잘못 부어가지고 온 그냥 얼굴에 막 흘러내리고 또 향이 그냥 온 교회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쾌하게 해주는 게 발과 얼굴 정도만 바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온몸을 바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바르고 이 발에 발라서 그를 상쾌해 주는 것인데 이 모든 질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에서 누군가가 저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초대를 하거든. 여러분들이 꼭 교회 지도자들, 교육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만일 병원에서 자기가 수술받고 받기를 잘 되기를 기도해 주기를 원하거든. 또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내 믿음을 나타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표대가 되고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모든 병증자들을 대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병들었다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많은 질병을 가질 수 있죠. 통증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가장 주신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프다고 아픈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기도도 할 줄 알고 주님도 볼 줄 알아라는 것이에요. 아프다고 무조건 그냥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데 무조건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주님을 찾아보고 믿음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복하는 것이 내가 병들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약을 먹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먹고 가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도 의사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자랑이 아니고 아픈 것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픈 것은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병든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병든 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심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들이 병을 치유만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사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의 죄를 사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며 치유하시고 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냥 당신만 아프요 나도 아프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다른 병든 자들에 대해서도 간절히 하나님 은혜 주심을 사모하고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보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원칙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길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고하는 것입니다. 고하는 자들마다 사함을 받고 감추는 자들마다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고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잘못을 고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를 없이 여기고 그를 흉보는 것이 그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서로 자기 잘못한 걸 서로 말하시오라는 뜻보다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을 격려하고 사람들의 허물과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좋은 거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들이 얼마만큼 커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병든 자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 권사님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고 치유의 능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통사고 난 그 권사님이 자기가 잘못했고 죄졌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자기들이 기도하지 아니한 걸 고백하고, 자기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물질에 대해서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감동해 주신 거 순종 안 한 걸 막 회개하고, 온 교회가 회개의 바람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난 거는 다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주의하지 않아서 그 오토바이 충돌이 일어나서 사고를 당한 것이지 왜 온 성도들이 다 자기 잘못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누군가가 병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 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해서 그러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의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들이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누가 병을 알아서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은 병들 아픈 거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는 그냥 막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누군가가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이 크게 병이 들어서 아파한다면 여러분, 한 끼 금식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을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만일에 온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더라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하지 않겠죠. 어쨌든 간에 교회는 항상 그러한 비난과 비판 속에 시달려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거 할 필요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일 당한다면 그거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제 모든 질병이 다 끝이 나고 이 코로나19가 다 소멸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어떤 특정한 교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깨닫지 아니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들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교회에 지체된 서로를 볼 때 그저 남 보듯, 그저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보듯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똑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심정들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를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맺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이 참 저에게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아무리 우리가 그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볼지라도 엘리야가 비를 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야고보의 말씀이 엘리야가 많이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3년 6개월이라 하는 건 참 의미 있는 그 숫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3년 6개월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고난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신 거고 자기들이 겪어야 될 가장 큰 고난이 3년 6개월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마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하는 그 대표하는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좀 제발 돌아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쫓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는 심정이 굉장히 크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3년 6개월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기근이 일어나고 기갈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땅에 메마를 터인데 이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하죠. 온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셔서 비 한 방울도 없을 것이 이슬도 없을 것이다.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미워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죠.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시냇가에 있다가 또 그가 사렙다 과부에게 피해서 있다가 3년 6개월을 보내는데 과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이 기근의 고난의 기간을 즐거워했겠습니까? 즐겼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그는 3년 6개월을 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년 6개월을 엘리야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하신 것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이나 여러분 3년 6개월을 그래도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이 3년 6개월이라는 거 만일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7년이 10년이 가서 온 북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기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자기가 품은 것이고 자기 몸은 비록 이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기근과 이 기갈을 자기가 몸소 품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6개월의 기근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한정없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망하기까지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그가 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는 우리나라 온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인데 일제시대 때 그가 그리 한 것인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타당한 것인데 우리가 일제 36년이라 좀 36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분은 보통은 우리가 주님 말씀 보게 되면 40년이라는 세대가 지나가야 되는데 4년이라도 단축된 것은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맞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명의 간절한 기도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그 나라 민족과 그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데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을 그가 품을 수 있었던 것은 5년이고 10년이 되지 않고 3, 6개월 동안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의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집에서 한번 해봐요. 자기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제가 20대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저보다 안 될 사람이 많아요. 예. 몇몇 분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머리를요 자기 두 무릎 사이에 우리 젊었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기도를 다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일어서서도 기도해보고 벽을 향해 손들고 기도해보고 다 그 믿음의 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엘리야처럼 저희들도 하면 기도했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기도하는데 아이고 10분도 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몸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오랫동안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기도를 갖다가 몇 시간을 했는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7번째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자기 사원에 가서 봐라, 기도하다가 다시 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다시 한번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그 기근이 이제 가뭄이 3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 자신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래도 그 기근과 가뭄을 3년 6개월로 끝내주신 것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몫이었던 것이고 엘리야가 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마음대로 기도해서 이 땅에 기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걸 품은 거예요. 3년 6개월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때문에 가뭄을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금식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네요.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다시 또다시 재다시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은 누구에게 있느냐? 간절히 기도한 후에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백성들이 날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우리의 길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 기도의 끝은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놀라움과 많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